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이 선 그 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확장, 그것을 계속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은 12사도보다는 지금 본문에서는 7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호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지금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계속 묵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정과 욕심, 분노에 찬 죄악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발맞춰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동역하고 기도하고 따라갈 줄 알아야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는 지난 시간 순종의 빌립과 정반대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등장시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그 회개 이전 모습, 바로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먼저 12사도를 집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7집사가 등장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부류로 예수의 제자가 아닌 자, 바로 유대교의 특심이 있었던, 유대교의 중심에 있었던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지금 누가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는 도망치고 예수를 믿지 못했던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줬고, 두 번째로 12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제자들을 핍박하고 1절에 보니 예수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가 있었던 원수 같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전의 이름 사울, 그는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고 경멸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간 살펴본 바와 같이 유대교 공회원들의 마음에는 시기로 가득 차 있었죠. 사울의 마음에도 시기가 있었는데 그는 더 나아가 증오와 분노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그 사울도 알고 있었죠. 믿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릅니까? 아니요.
구약에서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생명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 자신의 시기심에 가득 차서 사람을 잡고 옥죄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죄악된 죽음의 자녀의 습성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로도 건물의 주춧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에 사울의 인생, 그 원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복음의 확장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을 불러 그를 회심시키기로 작정하셨죠. 예수님이 그를 회심시키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신기했습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가르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굶주리고 억울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과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아버지가 막내를 바라보면서 그 위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막내를 좀 잘 챙겨라. 연약한 막내를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좀 챙기라 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막내 동생을 대하듯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웃들을 돌봤을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막내 동생을 잘 챙긴 위 형제들을 칭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막내 동생을 잘 챙긴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뿌듯하다. 왜냐하면 저 막내 동생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억울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섬기고 보살피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하나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곧 가난한 자다, 내가 곧 빈곤한 자다, 내가 곧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이고 그 예수 제자들에게도 그 낮은 자리로 갈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 제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은 서로 나누며 헌신하며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연약해지고자 했던 겁니다. 스스로 굶주리고 스스로 억압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을 핍박한 사울을 향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와 같이 되려고는 하지만 예수처럼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왜 나라고, 왜 내가 저들과 하나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처럼 그들도 핍박받고 서로 나누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억압받는 그 길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들을 핍박했더니 예수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은 자리에 갖지 않으신다면,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신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하나였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낮아진 자와 하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원리로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핍박 당하고 있는 저들이 곧 나다. 네가 핍박하고 있는 게 바로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6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의 제자를 잡기 위해서 공의원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기세 등등했던 높아져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울을 회심시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타인의 손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끔 하십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굶주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울은 낮아집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그렇게 낮은 자리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은 자와 연약한 자와 나누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느라고 스스로 굶주린 자를 향해서 내가 그들과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룬 것을 우리는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삶의 발걸음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직장, 이웃,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러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와 닮아가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고 적용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